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팀과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하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처음이었던지라 가기 전에는 감이 잡히질 않았고 또 걱정만 앞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제가 맡게 된 주 업무는 사진 촬영이어서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종종 그때 찍은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곤 합니다. 사진들을 다시 보다가 문득 어느 롱하우스에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 들어갔던 길에 찍은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주변이 밀림과도 같은 그 길을 달리고 달려서 한참 들어간 후에 롱하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제 키가 2m가 조금 못 되는데 제 머리가 차의 천장에 닿을 만큼 그런 험한 길을 달리고 달려서 롱하우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례식을 하고 나오는데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결단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기까지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이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길을 오셨을까?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이 수없이 다녔을 그 길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회 장례 일정으로 늦은 밤 비행기를 타시고 경유하시며 다음날 도착하셨는데 밤새 14시간 이상을 좁은 비행기에서 쉬지도 못하시고 오신 그 길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분명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자마자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시며 환한 미소로 모든 선교 일정을 소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신 그 길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IMC의 다음 세대인 링커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지를 다녀오시는데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편안한 길을 추구하려 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은 바른 길인가?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약 22년 전쯤에 나왔던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데려가는 길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노래의 가사처럼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는 길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내용의 핵심은 처음과 마지막만 잘 알아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수식하는 것은 협착한 길입니다. 즉 우리는 협착한 길, 곧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착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즉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협착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리나 공간이 매우 좁은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공간이 매우 좁은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협착하다는 말의 원어 슬리보는 본래 박해하다, 압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슬립시스는 환난, 고통, 어려움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착한 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단순히 좁은 길이 아니라 박해가 있는 길이며 숨이 막히는 압박을 가해 길을 걷는 자들을 짓누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생명의 길로, 신앙의 길로, 제자의 길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이 길에 접어든 그 순간부터 생명을 얻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어려움과 압박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작 좀 알려주시지. 그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속았네, 속았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복받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러서지 마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은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의 보상보다 고난의 대가를 치를 일이 더 많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 길 또한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숨막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이 길이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협소한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협소한 길을 끝까지 가는 삶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협소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며 곧이어 말씀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법과 규범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과 원칙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하며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미혹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듣는다면 진리의 말씀이 뿌리 깊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짓 선지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는 방법,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여서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옳게 분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교회가 여기에 부합하는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부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다양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여러 미디어를 보면 자칭 무슨 전도사, 누구누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때로는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궁금한 부분을 잘 해결해 주는 것 같고 내가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일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에 아멘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믿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수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시고 때때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거북하게 하는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소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둘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답고 실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가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역시 그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와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신천지나 여러 이단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어 맺히는 결과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쁘고 병든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주님은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삶으로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꺾으며 협소한 길로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크고 넓은 길, 편한 길, 거리낌이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 역시 간다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좁은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협소한 그 길, 나를 억누르는 그 협소한 길을 걸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소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여라는 말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고백하는 신앙,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진짜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진짜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는 기독교는 이론이나 추론이 아니라 삶이다. 삶의 철학이 아니라 삶의 현존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이론이나 추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삶의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즉 머릿속의 사상이나 입술의 고백,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다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가는 확실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가는 확실한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의대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험한 길이고 때로는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지루하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매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협소한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길의 끝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며 영원히 찬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소한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힘들고 때로는 숨쉬기 힘들 만큼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방향을 조정하여 바르게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끝에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IMC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 IMC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비전 트립 일정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더 큰 꿈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